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집안 어른들이거나 그 주변의 사람들 어른들로부터 뜬금없이 심부름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심부름을 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심부름을 하게 되나요? 내가 그 심부름을 왜 해야 하는지, 왜 그 절차 그 과정대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이해가 돼야만 심부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심부름 시키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가 말하는 내용대로 심부름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심부름 내용을 믿는 겁니까? 심부름 시키는 분을 신뢰하는 겁니까? 심부름 시키는 분을 신뢰해야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마치 심부름 시키듯이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그 말씀대로 내가 해야 하는지, 과정 하나하나에 요구하시는 그 내용들을 일일이 내 상황에 맞춰서 그 이유를 되묻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절대 신뢰한다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에 일일이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되묻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럼 그 말씀대로 하면 용돈은 줘요? 그 말씀대로 해서 용돈 주실 거면 얼마나 주실 거예요? 그 일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일 내가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나하나를 일일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래야만 하는 그 이유가 내 조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공감대와 맞지 않으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내 계산하고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일단 스톱 시키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 사람에게 순종할 말씀도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읽는 사람도 느끼겠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그
그 말씀 듣는 성경의 그 인물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만나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알겠는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갑자기 나타난 아기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처녀예요. 준비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니 준비할 것도 없는, 그런 기도 한 적도 없는 마리아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합니다. 처녀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낳을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성경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맹인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맹인은 그 본문에 보면은 한마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붙들고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시고 하라고 하셔요. 밤새도록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는 어부, 베테랑 어부에게 속수쟁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안해서라도 대화, 서론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잡았느냐, 많이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하고 이렇게 조금 시동이라도 걸고 뒤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와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우리식엔 정상이잖아요. 근데 시동도 걸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금을 씻고 있는데 쳐다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이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에 아기를 낳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종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성경에 하나님의 순종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걸 행동으로 어떻게 옮기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순종했던 것은 그 말씀이 자기 생각에도 이해가 되고 계산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그 말씀에 갸우뚱거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 아마 말은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은 못해도 그 머릿속은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순종까지 하게 되는 데에 그들이 얼마나 갈팡질팡하며 가슴은 두근거리겠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내용이 만족스럽고 순종할 그 내용이 이해가 돼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을 들어보니 내 생각에도 딱 좋은데 딱 아주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돈 계산하다 보면요, 돈이 모자라. 그러면 다시 하게 돼요. 근데 계산에다가 돈이 남으면 돈 남는데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 때 있거든요. 여러분 회계할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세 보는데 돈이 남어. 그러면은 남으니까 좋아서 다시 계산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모자라면 다시 훑어보게 돼요. 이게 어디서 새나. 우리가 주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어요. 믿으려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읽으려니까 성경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야 할 내용이 그냥 차곡차곡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 이해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는 성경을 읽기는 시작했어도 다 읽지 못합니다. 중간에 덮게 돼요. 자기 생각, 자기가 자기 생각에 공감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읽게 되는 것을 이게 더 진도 나가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덮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흥미가 없어요. 완전히 이건 무슨 SF 소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이해하려고 읽기 시작하게 되면 마인드가 세상 가치, 세상 상식,
세상이 인정하는 그 모든 이치들을 가지고는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읽기는 읽겠죠. 근데 앞에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이해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그걸 믿으래. 믿으라고 하니까 성경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이해되지 않느냐? 성경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기를 자기가 보면 재밌어요. 옛날에 썼던 그 일기들을 보면요, 아, 내가 요때 요랬구나 하고 아주 재밌어 하고 일기 읽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다음에 또 뭔 일이 있나 하고 들춰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재미없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어요. 남이 일기장 훑어보는 거 되게 재밌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아, 이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구나, 이분을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세상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히 이루어 성취해 놓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으로 기록하셔서 앞으로 하실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세상 사람들이 율법이 오기 전에 이제 죄가 죄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로 죄는 이것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세상은, 아니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아니 이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들 생활들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그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변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세상 가치, 세상 통념으로 변론하려고 들었던 것이 아니라, 시도했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것은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죄가 됩니다. 죄라고 말씀하시니, 아, 죄구나. 이건 죄구나.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죄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보응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순종하면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응이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아실 거예요.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기를 당당하게 기다립니다. 땅에 묻어두고 당당하게, 땅에 아주 자연스럽게, 남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땅에다 묻어두고 아주 당연스럽게 주인이 올 날만 기다립니다.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땅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대출 받아서 이자 챙겨 먹는 사람 같이 그런 분으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이게 성경에 알았으므로 그러죠.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난 그렇게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신에게 그게 나의 허점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두려워하여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자기는 동의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된 것이냐를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이 많죠. 저도 책장에 책이 꼽혀 있지만 그 중에는 사다 놓고 아직 읽지 않은 책도 있어요.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흥미가 있어야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사다 놓은 것을 기억은 해놓고 그 책장 어딘가에 꼽혀 있는 것을 기억을 해놓고 제가 뭔가를 보고 공부하고 싶은 알고 싶은 내용들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찾으면 거기에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다 머릿말 정도만 있고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어떤 건 줄을 긋고 읽은 건데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흥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읽을 수 있는 그 책이 있게 되듯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도 반드시 이건 꼭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포함하여 그 책도 흥미가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읽기 어렵습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또 말씀을 듣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 준비할 마음의 가짐이 있듯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읽을 준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준비가 안 되고 이해를 못할 때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난 아직 안 돼. 저 말씀은 조금 어려워. 저 말씀은 난 아직은 불가능해 하고 타협이 생기고 반론이 생기고 결국은 불순종이 생기게 돼요.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느냐? 자, 그러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뭐죠? 기도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신, 여러분 책도 그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책을 썼는지를 이걸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실 때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 당신의 마음이 내게 그 마음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내가 이거를 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오늘 짧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성경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벼락 소리, 번개 치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고 땅이 진동하였더라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땅을 진동한 것으로 들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 상황, 자기 이해로 읽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요. 이건 나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는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내 상황이 이거랑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 거기다 줄긋게 되고 거기다 형광 베긋게 되고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 상황, 자기 이해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전혀 성경 읽으나만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게 하심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 보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요. 성경에서 영생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에 들어있다. 성경으로 내가 뭘 기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에 내게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다 하죠. 근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은 내 것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뭐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게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마음까지도 알게 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했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은 너희에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성경은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저 사람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지었다 하듯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거기에 단어에 다 흡족할 때까지 막 단어를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 감동으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들어있지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너의 상식, 너의 기대, 너의 세상 돌아가는 어떤 너의 가치들 가지고 성경 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글을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 감동을 쥐어 짜가며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감동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처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에게 보내시고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되고 이루어 놓아진 그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그 감동으로 기록을 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실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아니 왜 속죄하려고 왜 그렇게까지 하셨대? 우리 지혜로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사람으로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사람이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이 다 계획하신 것이 딱 잡혔어요. 그리고 하신 일과 하실 일을 하나님이 지혜로, 저 사람들은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는 감히 이해를 못할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마치 돋보기로 그 큰 태양빛이 그 돋보기 하나로 초점을 맞춰서 그 태우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람에게 맞추시고 사람에게 행하시고 사람에게 이루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만 해놓고선 그냥 끝내시면 뭐 별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신 일을 사람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읽게 하셔요. 그 뭐 사람이 무언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지혜를 사람이 어찌 읽은들을 알겠으며 읽는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굳이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어려운 말씀이지만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듣게 하셨던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동의하려고 그에게 동의를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편 하나 좀 더 만들려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아무리 내 사랑이 커도 어린 아이에게 표현할 수 있고 그가 읽어서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내가 무슨 시적인 단어를 막 동원해 가지고 막 그거 써 한 줄 아주 멋있게 그것도 글씨도 화려하게 써서 줘봐요. 애는 그거 아무렇지도 모르죠. 그 아이 수준에 맞는 단어가 있고 어른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을 아이가 읽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이 마음을 믿어줄 수 있게 쓰는 감동의 편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읽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 외치셨던 것 같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쓰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쓰신 그 성경을 내가 읽을 때 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동이 돼.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서 내가 믿어야 믿어라 하시며 써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믿음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감동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너의 믿음이 필요해. 이치를 따져가면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의 믿음이 필요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성경은 너의 적용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성경은 너의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 너로 하여금 그래야만 네가 적용해야, 믿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 지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모실 때 전도가 얼마나 미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 참 얼마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을 정도로 또 세상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번쩍번쩍 하면 되지 뭘 굳이 나를 설득시키고, 나는 또 막 앙탈 부리고 나는 안 된다고 안 믿는다고 등 돌리고 있는 나를 그렇게 인내해 가시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아니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라도 한다면 본인이 생각해도 얼마나 그 미련한 방법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철학자들이 많죠. 아리스토텔레스도 헬라 사람이고, 그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혜인데 하고 사람들 몰려들듯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사인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그 사인, 마치 이렇게 그림자 딱 비춰가지고 진짜 형체가 나오듯이 그 표적을 유대인들은 구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뿐이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자기 상식, 자기가 요구하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아니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난 이런 거 싫어. 그리고 거리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건 너무 좀 미련스럽네 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구하고 이성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재물의 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세상 성공을 구한단 말이에요. 재물의 복을 구하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시요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세상 성공을 구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내게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구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말씀을 거리끼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좀 미련해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듣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영생을 가지고 계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었다. 내가 여기 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아니 주님은 줬다고 하는데 난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죠. 주님이 주셨다니까 나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죠. 영생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그것이 주의 말씀이 세상에 널린 글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 제가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주었다. 네, 받았습니다 할 때 그럼 증거가 뭐냐? 주님이 주었다라는 증거가 뭐고 넌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들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들이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적절치가 않네, 지금은 아니야, 이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 감동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온 것을 참으로 아우며, 참으로 아우며, 그리고 그거 감동에 대해서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내가 받은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 이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지 않으면 졸려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감동도 안 되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상식, 내 고집으로 말씀 듣게 되면요, 그 받자마자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나중에 열어볼 일이 있겠지 뭐 하고 파묻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내가 구하며 내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 우리가 아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마치 여러분 오늘 저 주보에도 그런 글이 있지만 의자에 예수께서 앉아 계신 것으로 여길 때에 막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듯이 말이에요. 2시간 얘기해도 그 기도가 재미있고 말이에요. 그렇듯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저 감동시켜 주세요. 저를 감동시켜 주셔서 지금 읽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말 믿어지고 말이에요. 막 저절로 믿어지고 막 더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성경 보시는 거예요. 네? 설교 시간에 말씀 들을 때도 주님 제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셔서 그 성령님의 그 증거하심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하고 사모하시고 말씀 들으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참으로 알고 믿음을 가집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뒤에 이어지기를 요한복음 17장 8절 이후에 9절부터 나오기를 말씀을 주셨을 뿐이고 다른 것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줬대요. 말씀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참 제가 참으로 주님을 주의 마음으로 알고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 때 주님이 주신 거는 뭐 무슨 보석함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줬단 말이에요. 말씀만 주셨을 뿐이고 다른 것은 주신 일이 없고, 이 상태에서 9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주신 게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누굴까?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다시는 주님 안 따라댕겨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제자란 말 이거 함부로 붙일 수 없는 말인데 목사라는 말 함부로 못 붙이듯이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내 주님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알아? 내가 직분이 뭐야? 내가 하는 일이 뭐야? 내가 얼마나 오래 주님 따라다녔는데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그 말을 네가 영생으로 믿느냐? 내가 하는 그 말을 너 이성에 동의할 수 없어서 거절하고 있느냐? 이건 나중에 땅이 파묻었다가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꺼내볼래요. 그러고선 그것을 너의 그 생각과 맞지 않아서 땅에다 묻어뒀느냐? 이런 사람 많죠. 많아요. 목사들도 있는데 뭐. 많아요.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충만하소서.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세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 입에 그냥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충만하죠. 쉼없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게 충만해 주세요. 성령이 감동하사 지혜의 말씀, 성령이 감동하사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을 타는 남자 추남이라 그러죠. 아무나 가을 타지 않아요. 주님, 우리 하나님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그 감동하신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보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읽는 것도 하나님 은혜 생각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예수 말씀이 내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능력인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는 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주의 말씀, 예수 말씀에 내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예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